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일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권속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해됨을 맞아 감사했고 뜨거운 여름에 주신 많은 은혜들로 감사했고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들로 감사했으며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직분으로 올바르게 살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함으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이 평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으며 살아온 저희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입으면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산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사 이 땅에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쁜 일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옵시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이 겨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라떼 파우더 조성환 집사님, 장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공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점심 식사를 다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 전쟁 통해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추위와 굶주림과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정말 영원한 평화가 있는 세상일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분단 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준이가 군대 가 있고, 또 이제 내년에 성민이가 가고, 그리고 진겸이가 가고, 지금 줄 섰어요. 지금 참 슬픈 현실이죠. 전쟁이 없는 나라라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참 이렇게 부부싸움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고통을 당했는데, 가정과 또 동네에서도 이웃끼리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를 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에덴은 기쁨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었고, 거기에는 이별도 슬픔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고, 사랑의 나라였고, 기쁨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에덴을 통치하시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거기엔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맑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네 맘대로 살아야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죠. 자, 그때부터 무엇이 옵니까? 인간에게 전적 타락. 정말 인간이 왕이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인본주의의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죽음, 성령이 떠나가고 육적 죽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죽어 심판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삼중적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냐 물으니까 아담이 딱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여자야.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자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근데 누구 핑계대요? 아내 핑계대요. 아담은 분명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직접 들었습니까? 아담이 직접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들어놓고 본인이 먹어놓고 저 여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 만나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아까 뭐라고 인사했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당신 만나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형제 갈등이 시작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시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줍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 갈등 그리고 이웃과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 소년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 눈에 눈물 나게? 네 눈에 피눈물 나야 돼. 그래서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이렇게 정하셨는데 아니 네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는 피눈물 나야 돼. 넌 죽어야 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집에 있는 일본도를 가지고 사람의 양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와,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냔 말이에요. 인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층간소음 때문에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죠. 창세기 6장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 계통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인 계통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축소가 되죠. 4절 말씀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뜻은 네피림의 후손들은요 용사인데 원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 사람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을 사냥하지 않고 사람을 사냥해요. 그러면 왜 사람을 사냥할까요?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침략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네피림의 후손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다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세계 4대 문명이 생겨요.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생긴 이 세계 문명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세력을 만들고 연합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당한 국가들이 배반을 해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창세기 15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15장 1절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5나라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름들이. 참 세메벨과 벨라 뭐 소갈람과 싸우니까 참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기 그 기도하실 때도요 임종문 목사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잘 발음도 안 되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사해죠. 염해에 모여서 싸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공 바치는 게 힘들잖아요. 세금 계속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세금을 다 내니 약탈당하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네피림의 후손들 세계 문명이 생긴 이후에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계속 뭐 위아래로 뭐 침략 당하고 전쟁을 하고 또 나라가 갈라지고 또 싸우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삼국시대 뭐 계속 이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죄악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게 손해를 끼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갈등, 이웃 갈등, 전쟁의 시작. 만화 진격의 거인의 결말. 임집사님 진격의 거인 봤죠? 안 봤어요? 주임사님 진격의 거인 보셨죠? 우리 애들이 진격의 거인을 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이 내용이요 참 내용이 깊어. 많은데도 깊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결말이 뭐냐? 그 결말이 뭐냐면 아무리 주인공들이 희생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평화를 추구해도 인간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 징후와 갈등으로 전쟁이 계속된다. 이런 결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작가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주 70년 로마 기도장군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쉐마
쉐마 교육을 통해서 탈무드를 배워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글을 알아요.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뭐 유럽과 러시아로 흩어진 이 백성들이 세계의 모든 금융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은행, 보험, 주식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경제권의 90%를 유대인들이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엔 글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5%도 안 돼. 그러니까 돈 다 벌면 그냥 다 유대인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 불안한 거예요. 그냥 다 뺏기고 다 죽임 당하니까 학살 당하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우자.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위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영국의 도움과 유엔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창립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 금융권을 장악한 부자들이 많으니까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만 했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어느 날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를 세우더니 계속 우리 땅을 빼앗기 시작해. 집을 빼앗기 시작해.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입장이 있고 하마스도 입장이 있잖아요. 서로 영토를 빼앗아야 되고 서로 자기 입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맞고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이 맞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야. 결론이 뭐다?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테러는, 이 갈등은요 계속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온건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온건파 지도자들, 협상을 했던 지도자들이요 다 자국민에 의해서 암살당했어. 그 온건파가 설 수 없어. 다 강경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강경과 강경이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과 테러는 계속될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사는 현실에는요 평화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무리 협상을 하고 뭐 우리도 뭐 북한과 아무리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고 그가 몇 년 있으면 폐기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인데 자기 입장에서 수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쟁이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에 오게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수련을 가면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답이 없으니까. 제가 좀 전에 설교했던 대로.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 우리의 그 기다림의 관점이 관심사가 다르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민족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고 다 잘되길 바란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은 개인과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잘되길 원하지만, 그 우리 민족이 잘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혼,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고 잘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평화의 나라, 에덴의 회복이죠. 그 에덴 동산의 원형, 평화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와, 이런 아름다운 나라.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영원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만이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펴더라. 이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죠. 그리고 팍스 로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원하는 평화는요, 정복 전쟁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학살과 약탈,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있는 평화였죠. 그러나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로마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베드로죠.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 알고의 귀를 탁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놓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으시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지구라는 작은 별, 로마라는 그 국가 그냥 불어버리시면 끝나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며 묵묵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왜 멀리 있어요? 죄 때문에 부부가, 형제가, 이웃이 원수가 되고 인간의 탐욕, 나중심의 이 철학 때문에 모든 민족, 나라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몸이 찢기실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또 한 손에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며 화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이렇게 부르죠. 자매님.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죠.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주님,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평화를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한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해답이 되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 참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보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새신자들에게 교회에 오셔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요 평안해졌어요.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부부싸움을 하긴 하는데 금방 화해를 해요. 왜? 자기 성찰 지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 싸울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보죠. 근데 예배를 못 드리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아져. 내 감정 따라, 혈기 따라. 희한하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시면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왕으로 오시면 교회에 평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장과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인데 그 네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헬라 이후에 네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를 또 로마가 통치할 것이고 그 강력한 세계를 정복한 로마 뜨인 돌이 다 나타나서 큰 산 뜨인 돌이 다 그 로마를 무너뜨리죠.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영원한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천년을 지배하던 로마도 다 멸망당해요.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도 멸망당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예요. 애들이 싸울 때 부모가 와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나라는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다툼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빛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뭐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오늘 결론입니다. 평화의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니까
평화가 임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확히 정리할 때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평화의 나라,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한 저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평화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려가네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별단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해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나라의 복음을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해서 저 어두운 세상 귀한 영혼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